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세 번째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인류의 역사를 말씀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각 사람의 삶을 일일이 주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며 배우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까지 증거된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들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시편 14편입니다. 구약성경 810쪽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첫날 창세기 1장을 구체적으로 배웠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나는 것들을 임의로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요. 사단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서 먹어버렸습니다. 에덴은 저주받고 아담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영했다는 것은 바늘 하나 꼽을 자리 없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죄악이 항상.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노아와 노아의 자녀 8식구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 그랬는데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5대양 6대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시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방금 읽어 올린 시편
14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없다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내 눈에 손이 보이지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가려졌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은 없다라고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이들이 6개월만 지나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이불로 덮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전의 아이는 웁니다. 없어졌다고. 그러나 6개월이 지난 아이는 이불을 들쳐 장난감을 보여주면서 있네 그럽니다. 6개월만 살아도 가리워 가지고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장난을 치죠.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을 인간이라고 하죠. 그 인간을 나타낼 때 사람인자 옆에다가 사이간자를 하나 더해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을 한자로 인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요게 나고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웃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믿었습니다. 끝이 어땠는가요? 배신이라고. 심지어는 머리털 검은 것은 사귀지 말라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 수 없는 나, 누군가하고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요.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4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3, 4절을 종합해 보면 사람을 믿으래요, 믿지 말아요?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없는데 어디서 뭘 찾겠어요? 그렇다면 나라는 인간은 왜 하나님을 꼭 찾아야 되느냐? 그 다음 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파잘에 보면 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이 몇 종문이에요? 두 짝문입니다. 두 문이에요. 하나는 지옥문이고 제가 왼쪽에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는 천국문입니다. 오른쪽에다가 붙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나누어서 나누듯이 사람을 나누는데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저희는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풀지 않은 글자가 있죠. 날일자가 있습니다. 날이 있어요. 날, 누구에게나 날이 있는데 크게 두 날이 있습니다. 출생과 죽음의 날이 있습니다. 출생은 이미 지나갔어요.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뭐만 남았어요? 죽는 날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첫날부터 말씀드렸어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준비된 사람, 영생을 준비해야 죽는 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람이고 사는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찾겠느냐고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래, 네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지금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는데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보면 죽는다는 말은 죽으면 하나님이 있다 한 자든 없다 한 자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대상 증인을 세우셨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너희가 누구냐? 성경을 읽는 그들을 너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너희는 누구를 지시하고 있냐면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 너희는 누구냐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습니다. 성경에 줄이 하나 그어져 있으면 개인을 나타내요. 근데 줄이 2개 그어져 있으면 민족이나 그 민족이 살고 있는 땅, 지명을 표시합니다. 여기 한 줄이에요, 2줄이에요? 안 그어졌어요? 참 고약한 성경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새로 성경을 봅니다. 이걸 놓을 수가 없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2줄이 그어져 있어요. 민족입니다. 야곱 민족,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택한 증인이 누구냐? 파수대 들고 다니면서 왕국회관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야곱 족속이 증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게 하셨는데, 마치 이방인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계를 가리켜요, 제가. 그러면 이 손가락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시계를 봐야 되는데 뭘만 보고 있어요?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에게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알려주는데요, 힘들었습니다. 그 방향을 따라서 봐야 되는데 카시오페아도 보고 자은검자리도 보고 만나는 데서 북극성을 차지하는데요, 제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는 손을 통해서 멀리 있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별을 봐야 되는데,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신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 죽었어요. 1900년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니체 같은 사람 또 나왔어요. 리차드 도킨슨. 신은 없다. 자신이 없었는지 아마도 없다. 걱정 멈추고 너의 인생을 즐겨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런던의 자동차에다가 광고를 했다니까요. 보기는 봤는데 잘못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그때에 증인을 세우신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합니다. 첫날은 창세기 1장 배웠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배웠어요. 그럼 오늘은 어디까지 배울까요? 창세기 12장에서. 오늘 성경 끝까지 다 배웁니다. 오늘 정신줄 놓으면 안 됩니다. 요건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요건 이스라엘의 땅이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계 지도를 붙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을 요 모서리에다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한 중앙에다 두었습니다. 세상 한 중앙. 세상 중앙에 있는 바다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만민들이 눈만 뜨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 뉴스를 들어봐도 이스라엘의 소식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너희로 나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중해입니다. 그 옆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을 택했어요. 그 끝에 한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어렸을 때 궁금했던 이야기 하나 하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맞죠? 맞죠? 여기 무슨 바다라 그래요? 예? 서해바다라 그럽니다. 여기는 무슨 바다라 그래요? 동해바다라고 합니다. 서해바다 곁에 있는 데는 동양이고요. 동해바다 곁에 있는 데는 서양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궁금하지도 않는가 봐요.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서해바다 곁에는 동양이고 동해바다 곁에는 서양인데 왜 그렇죠? 꿀밤만 엉덩 맞고 왔어요. 따지지 말고 외워두어. 그 뒤로는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더 물어보죠. 대학 가서 누구한테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어른이 됐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 지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지도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무식하죠. 우리나라를 가운데다 넣기 위해서. 아닙니다. 지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지구 가운데 지중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쪽은 동쪽이니까 동양이고요. 다 동양이라니까요. 그 반대쪽은 서쪽이니까 서양인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를 중심해서 이 바다는 어느 쪽에 있는 바다요? 서쪽에 있는 바다니까 서해바다고, 요 바다는 동쪽에 있는 바다니까 동해바다였습니다. 세상의 중앙이 어디였다고요? 이스라엘이었어요.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초딩 때 품었던 궁금증이 해결이 됐어요.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증인으로 택했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만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 소개하죠. 유태영 박사. 청와대로 모셔간 머슴의 아들. 아주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학교를 못 갔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성예비는 없어서 학교는 못 보내지만 주일학교는 가거라. 그래서 주일학교를 보냈어요. 주일학교 2번 가고 6.25를 만났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2번 갔을 때 제대로 배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배웠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배웠습니다. 학교 못 가던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 인생입니다. 학교 좀 보내주세요. 학교 가게 됐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또 기도했습니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유학을 가야 되겠다. 덴마크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청와대에서 모셔갔어요. 새마을운동의 기수가 됐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유학을 갑니다. 동양인으로서 최초 히브리 대학 교수가 됐어요. 대단하죠? 자칭 타칭 이스라엘 유대인 전문가입니다. 그가 EBS 방송국에 와서 이런 강연을 했어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거기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 받은 사람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태인이에요. 이야, 대단하지요?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태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회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 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이게. 허리우드에 LA 저자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보는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야 돼.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하면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란 건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부끄러운 줄. 이들을 보고 깨달아 누구를 알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이러고 있어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보죠. 이 컵에 액체가 있는데요. 액체가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 아셔요? 무슨 병이든지 먹으면 낫는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죠. 오! 확실합니다. 다 낫어요. 근데 왜 비웃어요? 저를 보고 이게 만병통치약 맞구나를 발견하는데 비웃어 버렸어요. 그걸 입증시켜 주려고 제가 먹어봤는데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요. 누구를 선택했냐면 가장 작은 민족, 가장 힘없는 민족, 그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만병통치약을 저같이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먹고 다 나았다니까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응급실에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 환자에게 먹였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입증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그래서 그 시대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작은 자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왜 가장 작은 자냐? 지금은 누가 큰 자냐?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커요. 돈이 있으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립니다. 이 시대는 노동력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힘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하고 같이 사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지금도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입니다. 나이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 물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가 됐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 그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시려고 가장 작은 자, 만병통치약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죽어가는 환자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가장 작은 자를 불러서 약속하고 그 약속을 이루면 그 작은 자의 능력일까요? 약속하신 분의 능력일까요? 약속하신 분의 능력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존재한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창세기 12장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창세기 12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 보시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 땅을 주겠다. 민족을 이루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응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지금 그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게 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이 옛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사는 땅이 지중해 동쪽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삽니다.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옛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나안의 유적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 서울장신대 성서고고학연구소가 이스라엘 히브리대와 공동으로 3,500년 전 고대 가나안 시대의 유물을 발견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가량 어디에서 가나안 유물을 발견했다고요? 이스라엘에서. 그게 원래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땅을 파보니까 무슨 유물이 나온다고요? 가나안 사람의 유물이 나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가서 발견했다고요? 한국 발군단이 가서 발견해. 우린 대단한 나라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 묻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누가 살까요? 잘 모르면요. 동탄은 누가 살까요? 네? 동탄 사람이 살죠. 가나안 땅은 누가 살까요? 가나안 사람이 사니까 가나안이라고 불러요. 동탄은 누구 것일까요? 동탄 사람들 것입니다. 가나안은 누굴 것일까요? 가나안 사람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유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누가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이 가서 발견했어요. 그런데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누가 산다고요? 가나안 사람이 거했어요. 가나안은 누구 거라고요? 가나안 사람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의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어요. 땅을 파보니까 무슨 흔적이 나온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루어졌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의 역사 쭉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 유다 쭉 나타가 끝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까? 안 계시다는 겁니까?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애굽으로 가서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쭉 사사시대, 왕국시대 지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시죠? 계시고 말고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는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줬느냐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 일을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그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 하잖아요. 그죠?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같이 읽습니다.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행하신 일이라.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웃나라 애굽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곳에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서 애굽의 전성시대, 우리 학창시절에 이집트의 전성시대를 배웠어요. 이집트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형성된 다음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35절입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목적은 그런 뜻이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맡겼어요?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 민족, 선민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민족, 선민,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고 하는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겨서 기록해 하신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에요. 그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냥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게 하셨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해! 안 하면 죽어! 이러지 않습니다. 선택하게 하셔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야곱을 하나님이 계명해 준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같은 이름이에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들이 다 두 눈으로 봤거든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 물에 빠져 수장되는 걸 봤거든요. 보았느니라.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내 소유가 되겠다 하는 말은요, 내가 책임진다 그런 얘기. 강아지 새끼 샀습니다. 누구 소유예요? 내 소유죠. 그러니까 먹이고 입히고 똥치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강아지가 돈 벌어서 해요? 소유된 자가 다 해요? 소유된 자가 다 하죠? 소유가 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진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의 약속인가요?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가서 물어봐라. 이런 조건이 있는데 약속할래? 말래? 하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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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해요. 7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며,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백성이 그렇게 하겠대요, 안 하겠대요? 하겠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 말씀을 맡긴 이면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순종하면 뭘 주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낸다. 복을 주어서. 불순종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려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나타내겠다. 이 약속을 한 겁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뭐만 하면요? 예? 뭐만 하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어서 저 복들이 어디서 났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셨대. 그럼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언약에 불순종하면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들이 왜 저렇게 저주받는데? 하나님이 그랬대. 왜? 불순종해서.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렇게 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들은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그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이들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는 신신당부한 말씀입니다. 거듭심자거든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세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태어나요? 자녀가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나죠. 이 자녀는 부모의 다음 세대인가요? 아니면 이 자녀는 다른 세대인가요? 예?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믿고 있는 것을 자식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음 세대죠. 사사기 2장입니다.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세대 사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본,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다고요? 열조에게로 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고 그런 뜻이에요.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있는 곳으로 갔다. 죽었다. 죽었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예요? 다른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요? 다음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즉,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안 찾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우상을 찾은 거예요. 우상. 절대 섬겨서는 안 될 것을 섬기고요.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고얀 놈들,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그래도 사랑하셨을까요?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어이구,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선지자들 이름이 구약 성경의 책 제목들이 많습니다. 사무엘, 나단, 갓, 아이야, iddo,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요나, 요엘, 오바댜. 많이 들어봤죠?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 그 위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내요. 이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 가르침을 받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왼수입니다.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예레미야 7장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여호와를 모르면 누군가는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 마지막 역사책이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끝장 36장. 열왕기 하 역대하 36장, 죄송합니다. 역대하 36장 16절. 역대하 36장 16절.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선지자를 비웃었습니다. 비웃기만 했어요. 때리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욕하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자와 노인과 백발 노웅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기까지 700년입니다. 이 민족의 7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도 또 선지자를 보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심부름을 보내요. 근데 일이 안 돼. 또 보내. 안 돼. 또 보내. 안 돼. 그럼 어떡하죠? 네? 포기해버려요? 본인이 가죠. 하나님이 오셔버리면, 하나님이 여기에 딱 오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네요.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세웠는데 이 증인 세운 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 너희는
그가 한 말을 꼭 믿어야 된다. 신명기 18장. 신신당부한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들어라. 그를 들어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수르 침략을 받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기간 동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분 오시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너희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신명기 18장 1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여러 선지자가 322번 기록했어요. 오실 것을. 구약성경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만났으니, 봤다. 내가 직접 만났다. 만났으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과 하신 것을 글로 쓰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이 끝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딱 줄여갖고 한 줄로 쓰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정말로 참말로 내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무 길어요. 네 자로 줄이면 거듭나라. 너는 영혼이 지금 죽었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구원받아야 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사지로 끌려갈 때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뒷쫓아가면서 울었어요. 십자가에 끌려서 사지로 끌려가는데 그 뒤쫓으면서 여인들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비참하리만큼 피범벅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을 자리 찾아가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구약 성경에 불순종하면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저주가 따른다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33절입니다. 레위기 26장 33절.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이제 복이 아닌 환난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축복이 아닌 환난으로 대처하는데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갈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그 땅을 뭘로 만든다고요? 황무지로 만들 것을. 그리고 그 민족은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뿔뿔이 흩어질 것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이 아니라 칼이 쫓아다닌다. 죽음의 환란이 따라다닐 것을 구약 성경에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됐습니다. 보세요.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가는 풍요로운 땅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제가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요 1856년입니다.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40마일 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 한 그루 보지 못하였고 사람 한 명 보지 못하였다. 예, 나무 한 그루, 사람 하나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각국의 환란을 통해서 어찌어찌해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1921년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이 제일 나쁜 데 골라서 천막 쳤을까요? 그 중에 나은 곳,
거할 만한 곳을 골랐을까요? 그게 여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내가 텐트 친다면 제일 좋은 데 쳐요. 그들도 똑같을 거예요. 이게 그래도 쓸만한데요.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버려진 듯한 땅이 계속해서 지금 그 땅을 가꾸고는 있어요. 그리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걸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BC 722년 이후 분산이란 뜻인데 신앙적,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이든 타이든 고향에서 타지로 이주한 자들을 가리킨다. 유대인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이스라엘 통곡의 벽. 여전히 많은 유대인이 찾아와 기도를 올리곤 합니다. 이곳은 유대인이 바빌로니아로 강제 이주할 무렵 처음 무너진 성전입니다. 해마다 성전이 무너졌던 날이면 유대인들이 서쪽 벽에 잔해를 두드리며 통곡하기 시작해 통곡의 벽이라 불립니다. 고대 유대와 로마의 전쟁 이후 나라 없는 민족이 된 유대인들. 오랜 세월 박해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정체성을 중세를 넘어 현대까지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유지하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고대 그리스어로 너머를 뜻하는 디아와 씨를 뿌리다라는 뜻의 스페로가 합쳐져 흩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보세요. 고대 유대 역사는 서기 66년과 132년 로마와의 전쟁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이게 마지막 독립전쟁이었습니다.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던 영토마저 135년 바르코바에 의한 봉기가 실패로 끝나면서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 유대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다. 이때 유대인 3분의 2 이상이 죽었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18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저주받은 민족으로서 불순종하면 뭐가 내린다고요? 저주. 온갖 조롱과 냉대와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가난과 절망의 대명사였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최종 목적지는 죽음의 수용소만이 그들을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이스라엘 환란의 역사, 1차 로마에 항거하고 2차 또 로마에 항거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1차 항거 때 성전이 불타고 마사다에서 960명이 자결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은 기독교의 지배를 받고 이슬람 지배를 받고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200년 동안 학살을 당했고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터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당하는 만행입니다. 이걸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어요. 역사가. 이들은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불순종의 대가입니다. 누구든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어요. 본때를 보여주는 겁니다. 샘플이에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민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마른 나무는 죽은 나무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선민이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당했다. 봤지. 저나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봐라. 불을 지르면 푸른 나무가 잘 타겠어요? 마른 나무가 잘 타겠어요? 마른 나무 훌러덩 타버립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면은 그 환난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불순종해야 되겠어요? 순종해야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불순종은 절대 해서 안 될 불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거듭나라고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땅끝까지 전해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이제 이들이 살아야 되는데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계속해서 그 불순종의 대가로 거듭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의 대가로 계속해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을 저주를 받았냐면 약 700년입니다. 몇 년이요? 700년 동안 저주를 받은 것 예수님이 오셨는데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또 몇 년을 환난과 저주 가운데 있었냐? 1900년입니다. 합치면 몇 년이에요?
2600년 동안 이 민족이 저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럴 줄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에스겔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 에스겔서 36장 19절입니다.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렇죠? 그렇죠? 자,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예? 계시죠? 해쳤더니 20절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뭐야,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났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건 뭐냐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종이호랑이 됐나 봐. 이제 끝났지 아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즉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주권을 빼앗겼는데 독립을 시키고 폐허가 되어버린 땅을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바꾸겠다. 성경에다가 예언해 놨습니다.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7절입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대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지만 시온이라고도 해요.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려면 배가 아프고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걸 구로라 그래요. 배 아프기 전에 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고통 없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배 안 아프고 하루 만에 나라가 독립한다. 26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내가 잉태를 시켰으니까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나라를 하루 만에 독립시킬 것을 기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땅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34절입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땅을 회복시키겠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모으는데요. 60장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새들이 누구뇨 그랬어요? 날아오는 자, 놈자자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뇨? 사람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비둘기처럼 날아온다. 요즘 말하면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 그게 알리야 운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포도나무 영적 특권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민족적 특권을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종교적 특권을 상징하는 새 나무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것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거든 예수님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 세상 곧 끝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보세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싹하고 열매하고 같이 나와서 자라요. 그래서 꽃이 없는 열매, 무화과라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끝났습니다. 우리도 그 해에 해방이 됐죠. 많은 약소국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독립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만에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고 5월 15일 유엔은 독립을 승인해서 나라가 독립합니다. 하루 만에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힌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며칠이에요? 1948년 5월 15일 그 다음 날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트루맨도 승인하고 그 땅에 평화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포스트지도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보도했고요. 우리나라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 보도했어요. 단기인데요. 5월 며칠이에요? 16일. 이 거꾸로 가야 됩니다. 지금하고 다르죠.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있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후에 중동 지도를 보면 여기 팔레스타인입니다. 지중해 옆에요. 팔레스타인. 그런데 1948년 지도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로 나와 있습니다. 독립했으니까. 독립했습니다. 하루 만에 독립한 이것은요, 현재 이스라엘을 보면 곧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걸 확신한다 그랬어요. 유대인 제2 출애굽은 예수 재림의 징표다.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걸 보면 예수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영상을 하나 보시죠.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아노라. 집중하십시오.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이스라엘의 독립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소집 나팔입니다.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1948년 5월 15일 독립했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7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니, 문 앞에 있는데 왜 안 들어오고 있을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번에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질 겁니다. 끝까지 참지는 않지만 지금 오래 참고 계셔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기회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토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황무지가 수로를 개설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채소든 나무든 심으면 물을 공급해 줘야 돼. 심은 자리에. 이런 데 다 말라 죽으니까요. 이스라엘의 1년 강수량이 250mm입니다. 땅은 석회질 토양이라 그대로 흡수해 버려요, 물을.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넓혀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런 땅이었는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계속 물을 공급해요. 여긴 이스라엘이고 여긴 요르단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을 농사를 짓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요르단. 예루살렘에 있는 올리브 나무고요. 이스라엘의 국화 백합화입니다. 아네모네라 그러죠. 이렇게 점점 땅이 기경이 되는데 강수량이 적고 일조량이 많기 때문에 과일들이 정말 맛있습니다.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정말 맛있어요. 네, 이거 들어보시면 하지만 2000년 동안 이 들어보시면요. 잘 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사막이었습니다. 이런 땅에서 뭔가 기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났고 3살 때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포도원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모든 것이 돌이었고 포도를 심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모두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을 바꾸거나 새 토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어쨌다고요? 땅이 스스로 회복했죠. 안 될 거라 그랬는데. 제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아직 우리의 세계 속에서 일하신다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더 나은 증거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은 증거는 없을 거다. 이스라엘의 땅의 회복만 보더라도 누가 계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서 1948년 독립 이후에 모아들고 있어요.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며 북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에게 구려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알리야 운동, 2400년 동안 계속되는 유대인의 귀환. 알리야의 날을 정해서요 계속 옵니다. 잃어버린 므낫세 지파, 후손 유대인이 알리야하다. 인도에서 온 겁니다. 인도. 프랑스에서 오고 남아공에서 오고 계속 돌아와요. 북미에서 오고. 2021년 기록적인 알리야가 예상된다. 페루에서도 오고요. 아마존. 코뿔소 돌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유대인 알리야 프로젝트 돌아가게 하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한 수백 명의 이디오피아 유대인들, 유전자 검사에서 유대인의 DNA가 확인되면 데리고 와요. 2022년 우크라이나 유대인 2,000명 알리야 프로젝트. 여러분, 전쟁하다가 쉬는 거 봤어요? 며칠 쉬었습니다. 그때 2,000명이 돌아왔어요. 뭐 타고 왔냐? 인류가 난 것은 1903년입니다. 42초 36m 날아갔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옵니다. 유대인 엑소더스 시작, 샤론 유대인 이민 확대, 아르엔 이스라엘 이민 러시, 미국계 유대인 400명 귀환. 유대인 끝낼 거다. 2002년 신문입니다. 이스라엘 실족 종족 인도에서 찾았다. 7천여 명. 최근 이스라엘 귀환길 열려 그랬습니다. 하여튼 검사에서 확인만 되면 데리고 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 중심에 있는 민족을 선택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입증하는 거지, 안 맞는 것을 어거지로 신기면 들어가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콩쥐 팥쥐가 신겠어요? 못 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제
오늘 살폈습니다. 문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언제 나의 죽음이 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영생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이 마음들이 생기는, 그를 하나님은 영생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짜 중요한 건 남았어요. 항상 뒤로 갈수록 중요하지요. 오늘까지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면, 내일부터는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 시작하는 날이 될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한 분도 이뤄지는 자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인 모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뤄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반드시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